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갔던 새학기가 벌써 지나고 4월이 되어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시험으로 몸도 마음도 바쁜 이 시기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해준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시간 내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고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일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또 배워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하기는 어려운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의 언어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라는 표현은 인간의 논리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삼위일체론을 굳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굳이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면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관심을 꺼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거나 모독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할 때에도 그 죄명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일 일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신성을 모독한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신이 아니라 세 인격을 가진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진리였습니다. 이 문제는 목숨을 걸고 지킬 수는 있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좀 더 쉬운 비유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비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알도록 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때로는 수증기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얼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자 예수님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남자를 비유로 들어서 이 남자가 직장에 가면 회사원, 교회에 가면 집사님, 집에서는 아빠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들은 이해하기 쉬웠을지는 모르지만 삼위일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비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들은 한 존재가 자기의 모양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부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개념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서 삼위는 세 인격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위라는 단어는 영어로 person으로 그리스어인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의지와 이성을 갖춘 인격체를 가리킬 때 이 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중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정원 몇 명이라는 표시를 할 때 이 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삼위는 세 인격체, 즉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인격을 갖춘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일체라는 표현인데요. 이 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본질, 즉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 즉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적용해 보면 성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분도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라고 하는 분과 성자라고 하는 분,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그 본질이 다르지 않고 같다고 해서 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세 분은 구별된 세 인격체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은 같고 영광과 능력은 동일하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서로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나신 분이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 즉 영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에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영원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해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결합시키는 이 사랑의 끈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화면에 나오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즉 각각의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원전에 낳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르며 구별되는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다는 점에서
같은 본질을 가진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어주는 사랑의 고리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